다 함께 조용히 기도드리며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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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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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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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허경호 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연도 변하고 역사도 변하나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죄인된 모습 이대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3년째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모든 일상들이 비대면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거듭한 가운데 있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의 형편이 절망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바라보면서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회의 정의가 무너지고 혼탁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짓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옵고 국정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평과 정의를 행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월에 있을 대선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생애에는 연습이 없사오니 하루하루를 진실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포함백합교회를 담당하시는 김선인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섬기시는 교육자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어 말씀이 우리 삶에 뿌리 내리도록 하늘의 권능과 기름 부음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며
인본주의를 철저히 배격하며 주님께 온전히 다스림받는 교회, 성령님의 위로가 있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남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백합교회 모든 성도들, 장로회, 본사회, 남전도회, 여전도회를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서 기도하는 습관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께만 칭찬받고 영광 돌리는 후한 백합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박요셉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 구약 1021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벨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새벽 예배가 5시 30분에 이곳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 5시 30분에는 올해 첫 번째 월삭 기도회가 드려지게 됩니다. 모두 기도를 심는 일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참으로 다양하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죄에 대해서는 또 엄격한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며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실 때도 있고, 또한 어디에든지 함께 계시는 분으로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그런 하나님 중에서도 저는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읽어보고 싶었는데 오늘 스크린이 작동을 하지를 않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출애굽기 34장 1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십니다. 언약이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말씀들을 지키면 이 온 땅 가운데 행하지 않았던 또 보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여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수많은 모습들 가운데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바로 언약의 약속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우리 성경책을 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고 계신가요? 새 일을 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래와 돌멩이로 가득한 광야에 길을 내주실 것이며 물 한 방울조차 너무나 귀한 사막에 강을 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죠. 또한 들짐승들도 하나님을 존경하며 심지어 타조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새로운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행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새 일을 행하시는 동안에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으면 될까요? 그저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는 동안 또 하시기 때까지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도 무엇인가 해야 하는 일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언약이라 함은 다시 말해서 약속이라는 것은요. 그 약속에 가장 기본 전제되어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가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쪽만 약속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양쪽이 모두 다 함께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약속을 지켜야지만 그 약속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동안 또 그 일을 행해 가시는 동안에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과 함께 잘 맞춰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는 우리는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그려지는 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라는 모습만 두고 생각해 본다면 참으로 가슴 벅차지는 또 기대감을 가지게 해주는 좋은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음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이 시점에 이 말씀은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새해를 행해 주시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의 배경을 놓고 본다면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기가 결코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제가 말하는 것일까요? 이사야서의 배경이 되는 당시 국제 정서는요,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아수르의 왕이 바뀌면서 이 왕이 정복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땅을 먹고 정복을 하면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며 이 이스라엘의 국경까지 다다르게 되죠. 또한 아하스 왕 때는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게다가 애굽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먹고 중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기회만 노리고 있었죠. 이런 상황 가운데 남유다가 있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이 이스라엘의 운명은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혼란스러운 때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내부적으로는 어떠했을까요? 이사야서가 시작될 때 참 유명한 왕이 등장을 합니다. 우시야 왕이었죠. 그런데 5장에서 우시야 왕이 죽고 이어서 요담이라고 하는 자가 왕이 되는데요. 이 요담이 한편으로는 참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을 행했던 왕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 가지 정말로 큰 단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왜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냐면 자기의 아버지였던 우시아가 성전에 가서 제사장이 해야 할 그 분향을 함으로 인해서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 아들은 아버지의 그 전처를 밟게 될까봐 아예 성전에 들어가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일을 범하지만 않았으면 됐을 것인데 아예 성전을 가까이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이 성전을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벌어지게 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부패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역대하 27장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외부적으로는 언제 어떤 나라가 아무 때나 쳐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었고 내부적으로는 왕은 성전을 멀리하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가운데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 선포된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말씀 말입니다. 만약 성도님들께서 당시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기대감을 가지게 됐을까요? 아니면 뭐라는 거야? 라는 반응을 보이게 됐을까요? 아마도 귀로도 듣고 말로도 아멘은 할 수 있을지언정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로 실제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에는 아마 매우 어렵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이 결코 새 일이 행해지기에 좋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가데스 바네아에서라는 말씀을 들었죠. 가나안에 정탐을 다녀온 12 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보고 돌아온 가나안 땅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상황처럼 참으로 안 좋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상황처럼 그 가나안 땅은 녹록지 않은 곳이었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내가 주겠다,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그 거인족을 보고 왔던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현실이 말씀을 이겨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현실이 말씀을 이겨버리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새 일을 행해 주겠다라고 하셔도 내 현실이 새 일이 행해질 만한 그런 건덕지도 없고 그런 가능성도 보이지 않고 나의 한계에서 우리가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있고 나의 삶은 나의 삶대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보이지도 않고 기억하게 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설교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약속은 서로가 함께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한쪽이 먼저 그 약속을 깨버리면 이제 그 약속이 이어질 이유는 없게 돼버리죠. 그리고 그 약속이 깨진 책임은 약속을 먼저 깬 쪽에서 져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약속을 지키실 의무도 책임도 없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이 깨진 책임까지도 우리에게 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다고 한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이 깨진 책임까지도 우리가 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약속의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약속을 깨놓고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며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라며 오히려 그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게 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은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라고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에게는 저랑 똑같이 생긴 아들이 있습니다. 얘가 6, 7살이 되더니 이제는 머리를 굴릴 줄을 알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아빠는 이루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서 그러는지 저에게 와서 그것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 약속을 들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죠. 하지만 이 녀석이 계속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주면 안 돼? 해주면 안 돼? 해주면 안 돼? 그래서 그런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또 불쌍하기도 해서 제가 알겠어 라고 하는 순간 바로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언제? 하십니다. 언제? 언제 해줄 거야? 그 말을 이제는 계속 저에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에게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까먹지 못하게 계속 말하기는 하는데요. 계속 말을 해서 제가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해줄 거야? 라는 말은 아들이 저에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는 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얻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빠가 어떻게 하든지, 그거를 설령 훔쳐오든지, 사오든지, 빌려오든지,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저에게 어떻게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해줄 때까지 언제, 몇 일 밤, 몇 번 자야 되는데 라고 물어보기만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았을 때, 믿음으로 받았을 때요.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언제 이루어질지는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선을 넘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실 때
또 목사님의 설교나 아니면은 큐티나 어떤 말씀 묵상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계산을 합니다. 머리를 굴리고 재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만약에 '아 이 말씀은 어렵겠는데.'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아멘은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지를 않게 됩니다. 우리의 결론이 '어렵다.'라고 난 이상 우리는 더 이상 말씀을 붙잡지 않고 기대도 하지 않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20절 아까 제가 읽어 드렸던 말씀에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아멘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아멘의 뜻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뜻이죠. 누구를 믿는다는 건가요? 내가 그 약속 끝까지 붙잡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뜻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멘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그저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기다릴 뿐인 것이죠. 현실과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왕은 성전을 멀리하고 백성은 부패하여서 도대체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세일을 행하신다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세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아멘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고린도후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현실이 혹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에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지켜야 할 약속들을 지켜주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가장 중요한 약속을 이미 우리에게 지켜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들을 수없이 깨고 깼어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새로운 말씀들과 약속을 주시면서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켜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 믿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구원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약속을 지켜주실 만한 분이 바로 당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입증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는 것이죠. 내가 볼 때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안 될 거야. 더 이상 희망은 없어. 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보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 나의 현실과 상황 때문에 기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떠올려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용을 입증해 내셨으니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이 약속 가운데 아멘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약속을 지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입증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드리는 그 영광이 바로 아멘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믿음과 함께, 아멘과 함께 선물로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대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소망할 만한, 기대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 기대를 품을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나에게 이루어 주실까라는 그 기대가 믿음으로
아멘하는 자에게 허락되는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우리의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영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아멘하면서 기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을 이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 해주실 것이야 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기대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기도는 간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간절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되든지 말든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아니까 기도는 하지만 간절히 기도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기대가 있는 사람의 기도는 간절합니다. 그리고 이 간절함이 담긴 기도는요, 오래 갑니다. 그냥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똑같은 기도를 드리더라도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오래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응답이 언제냐라는 것이죠. 그 응답이 지금 바로 아니면 곧장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손의 약속을 받고 25년 후에나 진짜 약속의 아들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붙잡았는데 40년이 지나고 나서야 실제 그 땅에 들어가게 됐죠.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가기도 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몇 년을 있어야 했나요? 70년이라는 시간을 그곳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아니면은 당장 이루어지기를 말이죠. 곧 시일 내에 짧은 시간 안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하시죠. 하나님의 최선의 타이밍, 하나님의 최고의 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것이 언제냐를 두고서 선을 넘는 행동이 아니라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따라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가장 최선의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오래 하기 위해서 간절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대하는 마음에서, 절박한 그 마음에서 꼭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라는 그 기대하는 마음에서 허락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저의 아들에게 약속을 한 다음부터 제 아들은 저에게 언제 해줄 거야? 언제 해줄 거야? 라고 계속 물어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그 약속을 까먹지 않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것도 있지만 제 아들이 그 말을 하면서 본인도 그 약속을 잊지를 않습니다. 얘가 어릴 때는 다음 날이면은 약속을 다 까먹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머리가 크고 나이가 먹으면서부터는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 잘 안 까먹더라고요. 왜요? 계속 말하니까. 계속 말하니까 아빠도 그 약속을 못 잊어버리지만 자기 자신도 못 잊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저와 달리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죠. 우리가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약속, 내 현실 때문에 비지 않도록, 내 상황 때문에 그 말씀이 묻혀지지 않도록, 그 말씀이 내 현실을 뛰어넘어서 내 시선이 집중이 되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요를 양떼와 같이 많아지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37절의 중간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요구가 등장하죠. 바로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그냥 두고 언젠간 되겠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언젠간 지키시겠지. 라는 식의 그냥 뜨뜻미지근한 그런 반응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약속이 실제가 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해야만 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간구와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실은 녹록지 않을지라도 내 삶의 환경은 이스라엘과 같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나의 모습은 새로운 것을 기대하기는 전혀 힘쓸 수도 없고 그럴 여유조차 없는 어려운 처지라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께 주시는 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담아서 제가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다시 읽어드릴 테니 우리 모두 믿음으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19절, 20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가 담긴 간구와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번 2022년에도 놀라운 새 일을 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더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 두 번째는 바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9절과 20절을 통해 자신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 일을 행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는 곧바로 이어서 새 일을 보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21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백성이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어진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 중에서도 남유다의 상황은 매우 좋지가 않았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했음에도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던 왕, 그리고 여전히 부패했던 백성들, 그런 상황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쉬웠을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지도 않았고 오히려 나를 귀찮게 여기기까지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품고자 하십니다. 새 일을 행해 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미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먼저 깼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무시기는커녕 오히려 다시 한번 품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44장을 가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나의 종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울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고 하시죠.
내가 너를 지었으니 내가 너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는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음 장 4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찬양하라고 말입니다. 그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찬양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꽃들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꽃들도라는 찬양의 후렴에는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찬양은 원래 일본의 꽃도라고 하는 어린이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준석 선교사님이 어린이 캠프에 참여하셨다가 이 노래를 알게 되셨고, 자기 앨범에 수록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발매가 되어 널리 알려지게 된 찬양이죠. 제가 이 찬양을 처음 알게 된 것이 2018년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큰 병을 진단받게 되셨는데요. 심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나에게 하셨을까? 왜 그냥 두셨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그런 와중에 이 찬양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금요 기도회 때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제 마음을 두고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가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있구나. 모든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예수를 찬양하고 있는데 나는 내 현실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있구나. 나는 그런 마음을 기도하는데 저에게 갑자기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저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을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주신 다음부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저도 함께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비록 현실은 좀 힘들지만 마음은 좀 어렵지만 이 자연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저도 소외되지 않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4장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과 숲의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노래하나요? 죄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그 영광을 드러내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사실 수만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처럼 내외적으로 어려운 일들 때문에 찬양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각자에게 처한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편의 마지막 장에서도 마지막 절인 시편 150편 6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아직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이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시편은 마지막 말씀 구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남을 뿐만 아니라 구원까지도 선물로 받았으니 자연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더 확실하고 명확하지 않을까요? 특별한 찬양의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온 우주와 자연이 찬양할 때에 나 혼자 혹은 성도님들 홀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슬픈 상황일까요? 찬양받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찬양받지 못하는 하나님도 슬플 것이고, 또한 그 목적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에게도 그 상황은 매우 슬픈 상황, 매우 슬픈 현실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내가 새 일을 행해 줄 테니까 너가 지금 매여 있는 그 현실을 깨어나오도록, 너가 갇혀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도록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해 줄 테니까 나를 찬양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오늘 본문 21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새 일을 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맞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인데 내가 지금 내 현실 때문에 찬양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해 주시겠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이미 행하신 일들로도 충분히 찬양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약한 우리들이죠. 새 일이 행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똑같이 흘러가는 그런 현실 속에 갇혀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해 줄 테니까 새 일을 행하는 나를 보면서 너가 어떤 사람인지, 너가 어떤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가졌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나를 찬양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여 있는 상황과 환경에서 다시 빠져나와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온 우주와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새 일들을 더 놀랍게 행해 주시고, 우리는 그 놀라운 일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허락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비록 내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또한 내 상황에서 무슨 새 일이 이루어질까? 과연 가능은 할까라고 하는 그런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새 일로 행하시며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새일이 올 2022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교회 가운데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함으로 주님의 약속된 말씀들을 끝까지 붙잡게 하시고 올 한 해도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 가운데 매여 있지 않고 다시금 그 삶을 뛰쳐나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새 일을 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행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약속해 주신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들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고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주님께로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기대와 간절한 마음 가운데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올 한 해에도 주님의 놀라운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풍성하게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올 한 해도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한 우리지만 날마다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또 약속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현실에 매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새 일들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매 주일마다 또 매일마다 주님 말씀 주실 때 믿음으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 말씀 붙잡고 기대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비록 내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 믿음이 전해지지 않게 주님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렇게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1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위보 하나님께 그 행하신 그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위보 하나님께 그 행하신 그 역사 찬양하세.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